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이 지났네요. 10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주일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보내었고요. 그 종교개혁 기념하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셨던 그 루트의 삶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시간들, 그리고 루트를 통해서 교회를 개혁하고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하나님께 또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와 이 세상을 또 새롭게 만들어 갈 것이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것에 응답할 것인가 하는 이 거룩한 비전도 한번 좀 가져보시면 참 의미 있는 한 주간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64장, 이사야 64장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64장 가운데서 8절부터 12절까지만 함께 공부합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하나이까? 예, 오늘 말씀 중심 구절은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아멘. 예, 오늘 이 말씀들을 가지고요, 제목을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주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함께 나누기 전에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찾고 구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시고 어떻게 행하시는 분일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하나님일까를 말씀하시는데요. 64장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입니다. 천지가 진동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죠. 64장 1절입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이런 하나님의 이제 역사하심, 움직이심을 설명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신 분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하시면 막 하늘과 땅이 진동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행하셨던 것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떻습니까? 출애굽할 때만 하더라도 홍해를 막 가르시고 그러시잖아요. 그죠? 또 그 요수아스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적을 공격하는 그 시점에 막 태양도 멈추게 해주시고 달도 멈추게 해주시는 그런 모습을 또 봅니다. 그죠? 누가 이 같은 일을 행했느냐고 이제 4절에 말하고 있어요.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행하시는 이런 일들을 누가 보았습니까? 이처럼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행하셨다. 그런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던 하나님이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동행하시던 백성들로부터 얼굴을 돌려버리셨다 이거죠. 왜 그렇습니까? 5절에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후반부에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주변 나라들로부터 비웃음, 웃음거리가 되고 마는 거죠. 그러기에 이사야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합니다. 10절, 11절 볼까요? 주여,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11절에는요. 이 백성들이 살던 그 성읍들 또 양떼들을 먹이던 그 광야 거기가 이제는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거기다가요. 11절은 성전이 불타서 더 이상 회복이 안 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의 시기로부터 돌아와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여러 장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이런 그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의 감격을 우리가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그 방해가 만만치 않았거든요.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돌아왔을 때 그 방해 공작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자,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요. 그 마음이 어떠할 거라고 하였습니까? 12절을 보면 그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데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자, 정말 탄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탄식하는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그렇습니다. 세상 한 모퉁이에서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 하늘을 우러러보면서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느껴지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이 있잖아요. 또 외로움. 혼자만 있는 것 같아요. 엘리야가
그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던 제사장들 850명인가요? 그들과 대결하고 난 다음에 승리를 했는데 그 순간에 밀려오는 허전함이 있잖아요. 세상이 막 그냥 뒤집어져서 혁명적인 세상. 아합과 아세라 그 두 왕후가 다 그냥 끝장날 줄 알았는데 여전히 건재하면서 자신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그 장면들 속에 얼마나 무력감을 느꼈겠어요. 그러니까 광야로 도망가 버렸잖아요. 나 죽겠다고 그러면서 쓰러져 버리는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되어버렸던 그런 모습이 오늘 12절에 탄식하는 이 장면에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십니까 하는 이 모습에서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뭔가를 시도했는데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좌절하는 모습. 그러면서도요, 그냥 좌절한 그대로 있지 않고 그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이 시대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께서 뭘 원하실까? 그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다가 지쳐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며 기도하는 한 사람의 모습. 어쩌면 이것이 이 시대에 그래도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래도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에 우리가 초점을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왜요? 나의 한계점, 나의 좌절하는 마음, 나의 형편,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면서 그 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거기서 오는 어떤 무기력감 속에 기도하는 이 모습.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완성이 될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인생들의 몫입니다. 이 기도를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적어도 나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솟구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 험악한 시절에 무엇으로 버텨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예레미야도 함께 볼 것입니다. 다니엘도 보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도 보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버텨내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요, 주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에 그 때에 아멘 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들을 주시는 까닭에 그렇습니다. 그마저도 놓친다면, 그마저 소위 말하는 기도까지도 안 해버린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된다는 것을 아는 자들만이 기도합니다. 이사야는 이 66장 전체를 걸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나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막 헛갈려요. 그렇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그렇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나들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헛갈리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 누가 계신다고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내가 헛갈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무기력감, 좌절감을 느끼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를 지켜보고 있고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사실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고 이사야는 당부하면서 64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쉽지 않은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쉽지 않은 한 주간, 월요일 아침이지만 우리 아버지 되시는 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으로
앞으로 조금 더 나아가십시다. 여러분의 발걸음 내딛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응원하시고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아무리 상황이 어렵게 변한다 하더라도 주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토기장이와 같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파하는 마음, 탄식하는 마음, 좌절하고 슬퍼하는 마음까지도 헤아려 주시고 그럼에도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들어주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월요일을 시작하는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